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면 다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다워야 그리스도인이지. 세 번째입니다. 신이면 다 신이냐? 신다워야 신이지.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고 또 귀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렇게 다양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신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거짓 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신들이 거짓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은 이런 신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이 스스로 참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구별을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생명체이고 무생물체이고 간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홀로 존재하는 어떤 생명이나 무생물이 없습니다. 서로가 연관되어지고 연결되어져서 유지되고 존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현재 이 호흡을 하고 살아있는 것은 나 홀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크게는 하늘에 있는 태양, 또 별, 바람, 산소,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무한한 우리가 사는 공간 안에는 에너지가 있고 다양한 그 생명체들이 또 존재를 하고 있고 또한 수많은 미네랄이 있어서 그들과 연결된 연결선상 안에서 사람은 존재하게 되어지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존속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 분이신가? 이런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가정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이 피조세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자신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온 것들입니다. 지금도 현대 여러 가지 과학자들이 풀지 못한 미스터리가 있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 또 우리 사람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에 대한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는 그 어떤 것들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관해낸 신이나 어떤 귀신이 아니고 하나님 고유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냥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성품이 뭐냐면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비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들 만나면은 우연한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연히 좋은 일을 만나면은 그걸 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신 그분의 섭리와 계획과 역사하심과 간섭하신의 그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의 심령에 불어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 것이지 어느 날 우연히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 하나님의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형상이세요. 참모습이시고 하나님의 본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은 다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가슴에, 예수님의 가슴에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왔다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뭘 봤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봤다는 거예요. 마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죄인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고 피를 쏟고 물을 쏟으시면서 죽으신 그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마음을 봤다 이 말이죠. 내가 그분의 마음을 실제로 경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불렀고 이제는
이 시대 성령 시대에서는 신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오신 그 예수님을 본 사람을 바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이름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 살았는데 이들의 삶은 전적으로 누구를 소개했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뭘 전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전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로 곤고한 길을 갔습니다. 잡혀서 엄청난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음에 몰려 죽어가면서도 뭔만 전했습니까? 그들이 자기를 전했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나타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뭘 전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어요. 왜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단 한 가지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예수를 만나야 살고 예수 못 만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밤이고 낮이고 불철주야로 자기 인생을 다 포기하고 예수의 이름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불렸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교인들, 교회 다니는 신도들, 성도들, 이런 정도는 부를 수가 있겠지만은, 저분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은 안디옥 교인들을 향하여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란 말은 구별된 사람들, 뭔가 자기들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간 구별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렀는지를 정확하게 추론할 수 없겠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디옥 교인들과 1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뭘 가르쳤다고요? 뭘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쳤어. 여러분, 성경을 가르쳤다는 것은 성경의 이론적인 이 문맥을 가르쳤다는 것도 있겠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왜? 성경은 그건 뭡니까?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학습받아가지고는 전혀 그리스도인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말씀이 실체화가 되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최소한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말씀이 실체화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인데,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저들이 1년 동안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더니 비로소
여기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비로소란 말은 처음으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다녔지만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처음으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지금 이 시대에 각종 언론 매체들을 통하여서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도가 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 입을 통하여서 교회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장로, 집사, 권사님들이 별로 좋지 않게 보인다는 것이죠. 탈선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다니는 분은 분명한데 저 사람의 행동 거지나 삶의 방식을 보니까 저 사람은 가짜 같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광신도 집단으로 매도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종교를 따르는 광신도 집단으로 매도를 당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교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쫓아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혀 세상과 구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재물이나 권력을 가지는 것이 또 뭔가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 명예이고 성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재물을 얻는 일에 성공을 하는 것이 명예로운 일이 돼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남기고 죽어야 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다 같이. 나의 이름값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합시다. 나의 이름값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자기의 이름을 또는 자기의 업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고 또 그분의 이름을 세상에 남기고 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야 할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내가 현재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 주님이 수치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명예권사로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명예훼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에 명예훼손시키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정답을 말한다면 내 마음으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 봅시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으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고 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육신을 지으시고 그의 육신에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살아있는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 버려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사는, 즉 자기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육신의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아담의 후손.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왜? 아담의 후손은 실패한 인생들이고 그리스도인은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인데 이 사람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둘째 아담, 여기 보면은 둘째 사람은 어디서 났다고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하늘에 속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이제는 그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마음밭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안고서는 모든 것들이 자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이 생명이 되어서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삶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무례하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기 끝이 없고 분노하고 서로 갈등하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고 주님의 마음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에베소 3장 14절에서 마지막 봅시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고 그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만이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다는 것이죠. 물론 자기의 생각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우리는 그때마다 육신에 사로잡아오는 모든 생각들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죽어있는 자기 시체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안에 밀려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주의 마음으로 살아나서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갈등과 반목이 사라지고 시기와 분노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 우리 명예 권사로 취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그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가는 곳마다, 서 있는 곳마다, 숨 쉬는 모든 곳에 누구만 높인다고요?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